에베소서 4장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0월 21일 우리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인사하시죠. 자, 우리 교회가 같이 모일 때마다 서로에 대해서 정말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서로에게 전달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실 때 아마 지금쯤은 목사님이 지금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나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예상하고 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번 하반기에는 구역 성경 공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주의 설교도 거기 준해서 같이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번 구역 주제가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역 안에서도 함께 같이 말씀을 배우시겠지만 오늘 우리 전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교제의 의미,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 안에서 왜 서로 교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 삶의 새로운 결단과 또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주일 예배 순서에 이 사도신경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사도신경을 여러분들 잘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신앙 신조 안에서 고백하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서 보면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사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 은둔형 외톨이 그래가지고 사회와 단절해서 그냥 혼자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많이 보았습니다. 최근에 한국도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은둔형 외톨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끊고 그냥 자기 세계만 빠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인터넷 시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혼자서 SNS상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어떤 의미에서 자기 실체가 아닌 어떤 가상의 자기 이미지와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만남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이것이 하나 욕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먹는 것, 우리가 금식을 하다 보면 힘든 것이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힘들지만 이 금식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이제 배고픈 것은 조금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먹고 싶은 욕구, 이것을 갖다 이겨내는 것이 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저마다의 욕구가 있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 삶이 안전과 어떤 의미에서 만족을 얻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 삶이 허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 안에 서로 교제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만남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도대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공동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우리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교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해서 신앙의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무르익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성도와의 교제를 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참 기대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무르익은 사람입니다. 무르익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성숙해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하면 좋은 기운들이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 마음이 여유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평, 불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자주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도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우리 안에서도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 무르익은 그런 성도들, 무르익은 그런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교회에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말 한마디, 나의 표정, 그런 나의 몸짓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는 순간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다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들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 속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주는 관계가 아니라 이 성도의 교제는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소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무르익은 사람, 어떤 의미에서 참 공동체 안에서 정말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신앙의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의 교제를 해야 되는가, 성도와의 교제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지만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안에서 지체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산업 환경도 다르고 백그라운드도 다른데 이 가운데서 왜 우리가 서로 다양한 사람들을 이 안에 불러주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냥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 그냥 소셜 네트워킹하는 그러한 곳이 이곳인가?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느냐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제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뭘 만들어 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단지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까? 사람에게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까? 사람에게 실망을 주기 때문입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우리 교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제의 중요한 목적이요 개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은의 교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주은의 교회에 내가 선택했다, 내가 오기를 결정했다 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로 하여금 이 공동체에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 이 몸,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데 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 목회지를 선택하고 목회지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확인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부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목회자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의미에서 단단한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거룩한 사명이요 너무나 귀한 그런 본분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람들마다 그 부르심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 부르심에서 일하는 기능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교제하게 하신 것은 우리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서로 기능이 다르고 그 다른 기능을 통해서 원활한 한 몸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서로 다른 품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가지고 이 안에 부르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맡겨진 그 기능과 자기에 맡겨진 역할과 자기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 안에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일은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릴 때,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드러나고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 안에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교제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거기는 지체에 대한 비유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부위를 가장 좋아하세요? 어떤 부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 이 부위는 정말 내가 어떻게 생각해도 참 아끼고 막 그런 부위 우리가 다 아끼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늘 그런 고백을 해요.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얘기가 도대체 뭔지 이렇게 몰랐는데 이 눈이 보배다라는 말 여러분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이 눈이 보배다라는 것들을 느끼시게 되죠. 근데 우리가 기능도 보면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신체가 약화되고 이게 퇴화되기 시작하면서 약해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 부위가 나한테 얼마나 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 몸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위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신체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더 많은 이 영양분이 공급되고 더 많은 에너지가 간다면 오히려 그 신체는 불균형을 이루고 말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든 신체는 그 역할과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로 볼 없는 것 같기도 한 그 신체의 한 부위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연락이 와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크게 뭐 다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손가락이 이게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여기 아마 철심을 이제 박으신 것 같은데 그랬는데 보니까 이 손가락 하나 부러져 철심을 박는데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온몸이 그냥 막 이렇게 입원해가지고 괴로워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 별거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신체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괴롭고 고통고 힘들면 내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함께 힘들어하고 고통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신비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 주은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위로 어떤 지체의 모습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본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도 안에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교제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공부할 때 제 교제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을 또 하나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랑과의 교제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하면 이런 구역 공부하실 때 같이 나누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서로 안에 같이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어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게 돼요. 우리가 서로 성도를 대할 때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이런 것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내 자신이 중요한 책임과 어떤 의미에서 내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신앙생활할 때 이 개념만 명확하게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안전하게 세워나가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러면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마음의 자세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면 자신을 내어주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 안에 교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제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채워질까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을 내어주는 교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제를 할 때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실 진실한 관계,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왜 나이가 들어서 만나면 관계가 깊어지기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관계는 이익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이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에 만났던 그런 친구들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익관계를 떠나서 진실한 마음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살다 보면 이 교제하고 만날 때 자기 어떤 이익, 유익 이런 것들이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체 안에서 서로 안에서 이 만남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성품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혼자만 떨어져 신앙생활 하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아요?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 혼자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신을 내어주는 교제가 되기 위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을 에베소서 4장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제가 이 겸손과 온유는 제가 설교에서 참 많이 사용되는 주제고 또 설교에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들인데 오늘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는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중요한 품성이 바로 이 겸손과 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해야죠. 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재 자체가 따스한 그런 기운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게도요.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걱정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관계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따스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내어주는 교제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채워주면 내가 살아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반대예요. 이 신앙의 역설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유의 마음으로 희생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 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의 차원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주님께서 사실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저는 설교를 계속해서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화되어서 내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만을 제대로 붙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마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진 그런 차원으로 변해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온유와 겸손이 모든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 안에서 교제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도 그렇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삶의 고백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결국은 자기 문제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보 한번 칼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주보 칼럼 한번 보시면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칼럼을 준비하면서 이 에밀리 디킨스의 만약 내가 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 아리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무엇이에요? 자기를 내어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제와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용기와 위로와 지친 영혼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합니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채워지고 다오다오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구역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서로를 나누어주고 내어주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우리 예배 때 제일 먼저 뭘 했죠? 인사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어떤 의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준다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은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먼저 손을 내어미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어밀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먼저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 줄까? 그 사람이 어떠하는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서 이 청년부 목회하고 사역할 때
이 청년들한테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따스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처음 오는 사람들이나 또 그리고 금요일날 한 4-50명이 모이면 먼저 리더들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떻게든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반갑게 손을 내어미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 청년들이 쭈삐쭈삐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고 반복하기 시작하니까 서로 이게 오기 시작하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이렇게 먼저 손을 내어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벽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자성 집사님 오늘 기도하면서 여리고성 그런 그 부분을 기도에 넣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그마한 내어줌, 조그마한 한 걸음에 다가서니 성도들 안에 우리의 마음, 인생의 벽들을 더 낮추어서 우리를 진실한 은혜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하십시오. 리더가 하십시오. 목사님이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 지체로서 주님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왜 주일날 와서 또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일들이 귀한가? 하나님의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은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다음은 이것이 중요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의 부분인데요. 상대방을 온전히 용납하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는 내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 내 안에 즐거움을 주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편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배우게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용납하는 교제의 단계로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하반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100% 든다 라는 사람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혹시 난 지금까지 살면서 목사님 나는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을 나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실 때 갑자기 이렇게 막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100%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내 자신이 100% 마음에 든다. 혹시 있으세요? 여기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 자신이 알고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을 향했을 때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건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불평과 불만, 때로는 어떤 내가 힘듦이 있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이것을 알 때 부부관계 건실해지지 않겠어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요로 얘기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100% 마음에 들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100%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100%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부족함이 있다면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 부족한 것을 싹 잊어버리고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만 막 항변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는 상대방을 온전히 용납하는 교제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요한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믿어야 되느냐? 본성인데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러주신 지체 안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오랜 참으로 사랑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서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단계를 통해서 내 신앙을 한 단계 끌어올리시겠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오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무 찔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제가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들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뭐 그렇지만 이 곰곰이 되짚어 보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다 고백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무리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의 장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훈련들을 받게 되냐면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아이들이 잘하는 게 있고 그리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의 잘하는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교육, 그런 방법보다는 못하는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쪽에 에너지를 많이 써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킬 때 모든 교육 현장도 가보면요. 아이들이 이런 장점, 저런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살리고 키워주는 그런 교육보다는 못하는 것들을 고치고 수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요.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굉장한 은밀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좋은 점에 대해서 우리는 스킵하고 눈에 보이고 마음이 걸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지적하고 고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보네포가 지은 성도의 공동생활, 이 영어로 번역하면 Life Together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공동체를 얘기할 때 참 중요한 바이블과 같은 그러한 교재인데요. 이 보네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동질성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획일화시키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질성을 가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을 해라. 라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일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힘있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동질성, 획일성 이쪽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에 빠질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말씀인데요. 이러한 것이 부족하면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